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베르바 옷과 시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들 마을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투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들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도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가시온과 에베스와 네멕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남에서부터 다미 네겝과 야느엘을 지나 낙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불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다하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렙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메스에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훈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주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로 인해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부올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연장으로서 자손을 본능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인간에게 조상으로서의 책임은 매우 큰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성실히 산 사람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 지파의 조상 시므온의 범죄는 그 자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 땅에서 레아가 그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 같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비열한 방법으로 세겜과 그 아비 하물을 위시한 그 일족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족장들의 축복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므로 시므온 자손은 그대로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알보올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간음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알보올 사건 역시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상의 죄를 자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의 비교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진 것이 많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다의 행적을 보면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계속 입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안으로 안 야곱은 임종시에 유다가 입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실수로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낳은 베레스 계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유다 계통으로 탄생하셨으니 사람으로서는 깨닫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6형제 중 넷째였으나 그의 형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간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동참하지 않았고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죽이지 말자고 제의하여 그의 생명을 건졌으며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자손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받은 분깃이 너무 많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통을 대신하였을 때에도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계에 남아 유다 왕국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가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혈기를 부려 범죄하였고 그 자손 중에 한 지도자는 미디안 여인과 간음함으로써 그 후손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기업도 유다 지파가 나누어 주는 것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가진 것도 거친 광야 지대였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은 유다의 최남단 국경지대로 네겝 사막에 인접한 거친 곳이었습니다. 조상의 잘못은 자손이 복받는 것을 막습니다. 유다 족속과 시므온 족속의 비교는 유다 지파는 가진 것이 많아 나누어 주었고 시므온은 유다가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가진 것도 거친 광야지대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주민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가장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성도가 중생하여 마음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견고한 성읍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친 세속의 풍파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터인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즉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보호하시고 어느 때나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가장 견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실 때 그 성은 가장 견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란 어떤 것인가? 주민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가장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백성이 행할 마땅한 일이고 그의 필요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통하여 혼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도 화평을 위하여 이 질서가 중요한 것을 아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리를 이끌 지도자를 두십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즉 시중드는 사람, 심부름꾼, 종, 비유적 의미로 영적 능력의 종,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또 복음의 일꾼이라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영적 능력의 종,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진정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또 백성이 마땅한 일입니다. 백성이 행할 마땅한 일입니다. 참된 인간 지도자들은 주를 대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지위에 있는 내시가 빌립 집사의 지도를 받게 될 때 서슴지 않고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의 필요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